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했습니다. 하얀 눈이 성탄절에 내리면 분위기도 좋고 아름답기 때문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잠시 동안이라도 덮어버리는 것처럼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잠시 동안이라도 이 죄악과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사람들은 간절히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어갑니다. 고통 가운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합니다. 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로 이끄셨고 십자가의 그 수모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침묵을 더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와 심판을 하시는 걸까요? 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성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왜 반드시 필요합니까?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가듯이 예수님은 온 세상에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서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심판대에 서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죄인들 대신 예수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고 예수님 역시 온 세상의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버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을 통하여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온 세상의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로 갈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소의 휘장을 통하여 언약 관계 속에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장자
삼으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당시에 두 당사자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두 당사자는 이 언약 관계가 시작되고 유지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서로 말하며 목숨을 걸고 이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사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 성막을 지게 됩니다. 이 성막은 움직이는 천막으로 조립식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는데 가운데 두꺼운 휘장, 커튼을 달아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꺼운 휘장을 지나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졌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준수사항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준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십계명 언약에 불순종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상처럼 이용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생명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완 정책으로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죄를 희생 제물이 죽음을 통하여 대신 지게 했습니다. 이 속죄의 원리, 이 속죄의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70페이지 또는 1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70페이지, 171페이지에 있는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지금 속죄의 원리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속죄소는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바로 십계명을 넣어두는 나무 상자입니다. 속죄소는 바로 이 언약궤의 덮개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덮개라고 말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먼저는 숫송아지를 잡아서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의 죄를 위하여 숫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속죄소, 바로 언약궤 위 덮개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다시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 앞에 이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대속죄 제날 대제사장은 이 짐승의 피를 잡아서 속죄소에 뿌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속죄소를 정결하게 했는데, 성소를 정결하게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위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언약식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 24마리를 잡게 됩니다. 그 피를 받아서 그 피의 반절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게 되고 반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이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이 언약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소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그 결과 레위기 20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물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소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성소는 더럽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죄소는 더러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짐승의 피를 속죄소에 뿌림을 통하여 이 속죄소가 정결해집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정결해집니다. 그 결과 한 몸, 한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이런 속죄의 원리를 통하여, 이러한 속죄의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함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 이것이 바로 속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이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찢어지다라는 동사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누군가가 이 성소의 휘장을 찢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아래로 찢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찢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의인 되신 예수님의 순종의 피가 이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뿌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순종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과의 새로운 언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피를 의지하여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세상의 죄악에 관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이 지성소 안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순종의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세상으로 일상으로 확장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지성소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피를 통하여 새 언약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매 순간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효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27장 51절부터 5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는 불순종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이런 불순종의 결과, 죄의 결과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 불순종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자 죄의 결과로서 찾아온 이 죽음은 힘을 잃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재림을 통하여 이 완전하신 승리, 죽음과 죄에 대한 완전하신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완전한 생명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예루살렘은 이 생명의 부활을, 죽음에서 부활을, 죄가 사라지고 그 결과 죽음이 힘을 잃은 현상을 직접 맛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 온전한 순종의 피를 흘림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이 찾아오게 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맛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근본되는 죄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다 짊어지면서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절규에, 우리의 고통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을지라도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이 순종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간구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가난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왜 침묵하고 계신지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이 죽음과 두려움과 무질서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공동체에 찾아오시고 이 사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반드시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